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34쪽에 있습니다. 매일 성경 134쪽에 있습니다. (134쪽에) 있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 쪽으로 다시 건너오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거듭해서 간청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건강해지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 틈에 끼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즉시 피가 흐르는 것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말씀 묵상 대신에 찬양 영상을 하나 함께 보도록 한 여자인데, 이 혈루증을 앓던 여자 이야기를 주제로 한 찬양이에요. 제목이 옷자락에서 전해진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영상을 보고 난 후에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졸고 집중해서 잘 보네요. 제가 하루 종일 그 일주일 내내 막 흥얼거리면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구수한 찬양이 조금, 나이를 들어서 그런가 살짝 이 구수한 찬양이 좀 좋더라고요 요새. 자,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야기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제자로 삼으신 이야기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간에서 일하던 세리 레위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고, 레위는 예수님을 바로 따라갔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지난주 말씀 다 기억나나요? 선생님들밖에 대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또 무슨 일을 하셨냐?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보이시며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지도를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냐 하면은 여기 대가볼리 보이죠? 여기 거라사 보입니까 여러분? 거라사,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갈릴리 호수 동남쪽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십니다. 역시나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도착하자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병에 걸려서 곧 죽을 것 같으니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부탁을 들으시고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며 밀고 따라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이 가는 와중에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영상에서 봤던 바로 혈루증을 앓던 여자입니다. 25절에는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멘. 자, 이 여자를 소개하는데 여자고 지금 혈루증을 앓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혈루증 아나요? 혈루증? 생소한 단어죠? 혈루증. 이 혈루증이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 만성 자궁 출혈병이에요.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여성들은 월경 기간에만 피가 나오게 되는데 이 혈루증에 걸리면 월경과 무관하게 불규칙하게 계속 피가 하혈하는 겁니다. 계속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루증에 걸리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단순히 이런 육체적인 고통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레위기 15장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혈루증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혈루증에 걸린 사람을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혈루증에 걸린 사람이 만진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를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여러분. 사회에서 소외되었을 거고 이 사람을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육체적인 고통도 물론 컸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막 했겠습니까? 우리 2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돈만 다 써버리고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이 더 심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아멘. 이 여자가 자신의 병을 좀 고치고 싶어가지고 여러 의사를 막 찾아갔다고 합니다. 우리 요즘에도 막 제가 대구 사람이니까 또 잘 아는데 대구에서는 큰 병에 걸리면은 서울 쪽에 이제 막 서울대병원, 뭐 세브란스 병원 이런 데 막 찾아가듯이 이 여자가 자신의 병 고치기 위해서 막 용하다는 의사를 막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냐?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병은 낫지도 않는데 돈은 돈대로 다 써버렸습니다. 게다가 이 혈루증은 오히려 더 심해져 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삶에 이제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돈을 몽땅 다 써가면서 여기저기 의사를 찾아다니며 자신의 병을 고치고 싶어 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병을 고치고 싶어가지고 발버둥을 쳤는데 오히려 상황은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젠 진짜 아무런 희망도 없다. 나는 이제 살아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의 어두운 인생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던 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 틈에 끼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여자는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나을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레위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레위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는데 이 혈루증 앓은 여자의 귀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고치시더라. 이런 소문을 이 여자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 소문에 들려오는 예수님이라면 바로 자신의 병도 고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죠. 대놓고 막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무리 속에 섞여서 조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가 만졌다고 하는 예수님의 옷이 과연 어디 부분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자, 보통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예수님 뭐 이런 데 만지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뭐냐면은 요즘 이제 현대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에요.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는 옷인데 여기 옷자락에 보면은 막 길게 끈 같은 게 나와 있죠. 보이시나요, 여러분? 흰색 끈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 끈같이 생긴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에서는 술이라고 합니다. 마시는 그 술 말고 그 이제 다른 술입니다. 다른 술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이걸 뭐라 하면은 바로 찌찌트라고 해요. 찌찌트. 이 술을 찌찌트라고 합니다. 민수기 15장 말씀을 보면 이 찌찌트에 대한 규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찌찌트를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런 옷처럼 찌찌트가 달린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물론 모양은 이거랑 달랐죠. 우리 막 예수님 그림 보면 나타나는 그 막 두루마리 같은 통으로 짠 옷을 입고 다녔는데 여기에도 옷에 내 귀퉁이에 찌찌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찌찌트의 끝에는 매듭을 지었는데 이 매듭의 개수가 5개였어요. 매듭이 5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모세 오경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모세 오경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신명기 말씀 전할 때 모세 오경 잠시 말했었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찌찌트에서 매듭을 5개를 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말씀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금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단순하게 옷자락 끝을 잡았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옷 밑단에 있던 찌찌트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찌찌트.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달려 나온 이 찌찌트를 바로 여자가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있던 찌찌트를 잡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입니다. 절망적인 인생을 살며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으로 이 혈루증 앓은 여자는 예수님의 찌찌트를 만진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즉시 피가 흐르는 것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아멘. 이 여자가 예수님의 그 옷,
예수님의 그 찌찌트를 만지자마자 혈루증이 아주 깨끗이 바로 나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이어서 30절에서 32절 말씀 바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을 댄 여자를 찾으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서 능력이 지금 나갔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을 만진 그 사람을 지금 찾으려고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아니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계속 사람들하고 막 부대끼면서 옷을 계속 스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맞는 말을 했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쳐 지나갔을 것이고 예수님께 막 손을 댄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자신이 병을 고치신 그 한 사람만을 찾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에게 손을 댄 그 여자를 찾자 여자는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예수님께 사실을 말합니다.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여자는 예수님께 자신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 찌찌트를 만졌다는 것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너는 이제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 다시 혈루증 앓은 여자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혈루증 앓은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에게도 이 여자와 같이 남에게 말 못할 육체적인 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마음의 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영적인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마음의 병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죠. 나는 요즘 진짜 왜 이렇게 이유 없이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우울함. 나는 너무 불안하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괜히 막 뒤처지는 것 같다. 나 막 지금 당장 공부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불안감. 전도사님도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혼자인 것 같아. 세상에 날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런 외로움. 나는 왜 이런 초라한 모습일까? 나는 잘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정말 아무런 필요도 없는 것 같다. 이런 낮은 자존감. 인생 왜 사는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학교도 가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고 그냥 침대에만 방콕하고 싶다. 이런 무기력함. 이 밖에도 여러분 각자에게 마음의 병이 조금씩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런 마음의 병은 세상의 것으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여러 의사를 찾아 헤매며 돈을 썼지만 오히려 그 병이 심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병은 세상에서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고생만 하고 마음의 힘듦이 오히려 더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소문이 우리에게 귀에도, 그 예수님의 소문이 우리 귀에도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듣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 믿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예수님 믿으니까 걱정이 사라지더라.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살아갈 힘이 생기더라.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며 또 여러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소문이 우리 귀에도 똑같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소문을 그저 듣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인이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옷자락, 그 찌찌트를 만졌던 것처럼 우리도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을 취할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모두 혈루증을 고침받은 그 여인처럼 그 소문으로 들리는 예수님, 나도 한번 만나서 나도 한번 치료받아보자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바로 당신만이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을 스쳤지만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앓은 여자 단 한 명, 그 단 한 명만을 주목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많은 친구들, 선생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 역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 속에서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그 한 명에게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우리의 문제, 육체적인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연약함, 너의 그 우울함, 불안감, 외로움, 그 낮은 자존감, 무기력함, 걱정, 죄책감, 눈물, 절망, 그것들 다 가지고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것을 믿고 나에게로 나와라. 나에게 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아픔, 또 마음의 아픔, 그 영적인 아픔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그 어떤 아픔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나의 치료자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했던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 번 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그를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바라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 같이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 같이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1절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치료자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 같이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아픔들, 그 모든 상처들, 그 모든 마음의 병들, 육체적인 병들, 영적인 병들 다 예수님께로 가져와 예수님께 고침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 그 치트를 만질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깨끗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나의 아픈 마음, 나의 아픈 몸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